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들은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뜨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세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 영접기도라는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영접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모든 영혼 살릴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남길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긴데 잘 따라 하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집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70 제자 인생으로 세팅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구려 시대에 평원 왕 시대에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하는데 이제 사기에 보면은 사실은 바보는 아니었고 그 이제 계급이 가장 낮은 이제 귀족 출신 온달이라는 그런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에게 누가 시집이 오죠? 그 평원왕 고구려의 평원왕 그 딸인 평강공주가 시집을 온 겁니다. 그저 이제 평범한 무사일 뿐이고 그냥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단순한 그런 계급 가장 낮은 그런 무사 정도가 아니라 고구려의 한 장군으로 이렇게 서게 되죠.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이 온달이라는 사람을 장군이 되게끔 그 그릇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줘요. 인생을 그야말로 새롭게 세팅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70 제자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온달이라는 사람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저 평범한 그냥 무사 중에 한 명을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대단한 장군의 대열에 섰다. 그야말로 남자의 로망인 이 장수 중에서 최고 높은 장군으로 세우기까지 이 평강공주가 많은 인내를 했고 기다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 도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해 나가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70 제자 인생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소용없습니다. 주님 손바닥 아닙니다. 도망가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대요. 제 꿈이 뭐였냐? 시골에서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하는 게 꿈이었어요. 농촌에서. 그래서 좀 소도 이렇게 끌고 공기 좋은 산에 가서 그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게 두시지 않으시고 70 제자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진 인생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대로 인간다운 모습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지금 내 현실을 영적 사실로 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생기, 말씀을 놓쳐버리고 마귀의 말, 세상 말, 주변 사람의 말, 불신앙의 말을 들은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선악과 따먹고 네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라.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이제 판검사 이런 사람들 자주 대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사람 뭐하냐? 늘 폭탄주 마신대요. 내면에 감추어진 이 감정과 또 이런 생각들,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딱 술 마시면요 늘 폭탄주로 이렇게 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판검사 하다가 막 우울증, 자살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70 제자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아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 타면은 선장님이 알아서 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멘하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세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흑암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끝내셨다.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지금도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끝낸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요 어떤 것을 기도하죠?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하면 나머지 따라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항상 그것을 먼저 기도하죠. 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악을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실패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되는 상황이 왔다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뭔가 갖추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고자, 내 그릇을 넓히시고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선으로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살리고 답을 주는 은혜 전달자입니다.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내가 원래 금요기도에 안 가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한번 발길이 이상하게 가게 됐다고. 근데 이제 금요기도 때 영상 본 게 이제 어떤 가정이 무속 배경에 막 저주 재앙 3대가 막 멸망하는 그런 내용,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그리스도 만나고 그래서 막 복음에 증인된 내용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런 똑같은 친구 만난 거. 3대가 막 이 바위신을 섬기면서 저주 재앙 당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끝나고 쉬운데 왜 고통받고 있냐, 빨리 만나라. 근데 이제 복음 설명하시다가 시간이 없으셔서 이제 장례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또 그런 일을 인도받으셨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정말 답이 필요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또 70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기도로 초월해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하실 줄 알기 때문에 기도로 행복 누리는 순례자. 그죠? 복음 가진 이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이 10장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평안을 전달하고 또 그 평안 안 받으면 그냥 나와라. 예. 네가 평안 빌었는데 70 제자가 그 현장에 평안을 빌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다. 예. 우리에게 대단한 이런 자부심을 주셨죠. 예. 확실한 언약을 여기에 가지고요. 사람 말, 세상 분위기, 현실에 흔들리거나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성희 사모가요. 이제 한 번씩 이제 질병이 오면은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막 현실적이고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낙심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난 이제 큰일 났구나. 그 선생님 말대로라면은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예. 그런데 이제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나는 복음에만 집중하게 되겠구나. 어느 순간이요. 어떤 사람의 소리,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 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치유가 실제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순례자입니다. 또 악한 자, 또 미련한 자, 못 알아듣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떡합니까? 이렇게 악하게 나오는데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그죠? 또한 70 제자의 영적 위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꼽으며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정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는 뭘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이 흑암 세력은요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속이겠다고 이 마귀가 온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저라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예.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을 먹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가지니까 이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로는 문제 왔을 때 생각이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골머리 앓아요.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70 제자 인생으로 세팅해 나가신 하나님인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으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겠구나. 또 답이 되겠구나. 나중에 이 말씀대로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도님 중에는 나는 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시면은요,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예, 아멘만 하시면요, 내 마음에 담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말씀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루어 가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 자,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 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죠? 말씀으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 그렇구나. 첫 번째로는 이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팅해라. 우리를 어떻게 세팅하시냐? 70 지역 살리는 세팅을 하실 것입니다. 그 70 지역 살리는 세팅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끝냈다. 이게 내게 세팅되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또 감람산 언약은 뭐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 신경 쓰고 저 문제 신경 쓸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미션, 70 제자 찾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만 집중할 것이다. 또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 70 지역 살리는 세팅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시냐? 70 현장 살리는 세팅.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현장에 가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팀을 다 구성해 놓으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저는요, 우리 교회 만덕에 사시는 한 중직자 계신데 저분은 왜 혼자 저기 계시지? 교회로 이사 오시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두 가정이 그 만덕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현장 하나님이 이 70 현장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 중직자를 70 제자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요, 이미 현장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된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와 같이 예상치 못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가장 나한테 가까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아파트에 같은 동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이든지. 그죠? 또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똑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 나와 같은 어떤 이런 상처, 나와 같은 비슷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 어제 그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바위신 숭배하다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재앙당해가지고 나중에 바위신 다 박살냈다고. 근데 그런 친구 보니까 안타깝게 했냐고요. 보니까 답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움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사자 파송하시고 예상치 못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세팅은 뭐냐? 70 나라 살리는 세팅. 영세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죠?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불신앙과 가정 가문의 오래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결박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가문에도요, 이 정신 문제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또 외숙모, 또 친가 쪽에 또 할머니, 또 거기 손주, 또 저희 이 성희사모 그 가정도 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치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후대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은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는 치유 목회 237 목회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천명으로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린 미션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헤븐리 파워, 보좌에서 내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서 헤븐리 탤런트,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할 전문성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의 배경을 항상 보좌의 배경으로 세팅하라. 자, 나의 배경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배경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래요. 저는요,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좀 유복한 목회자 자녀들을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우리 가정은 아버지는 30년 내내 미자리 교회냐. 그래서
제가 되게 막 힘들었거든요.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논문을 썼어요. 미자립 교회 살릴 성경적 전도, 미자립 교회 살릴 목회 세팅, 이런 논문을 만들게 되면서 이 복음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저에게요, 작품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 모세를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왕궁 생활하다가 바로 왕 될 수도 있어요. 애굽의 왕이 되면 얼마나 부귀영화 다 누립니까? 그런데 굳이 이 모세를요, 살인자 누명 쓰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벌판으로. 거기서 뭘 씁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야, 너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봐라. 너희 민족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 저들을 출애굽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저 가나안 땅으로 안내할 영적 지도자니라. 네. 이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는데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다른 친구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친구 뭐 잘 나가고 라인을 잘 타서 잘 나가던데 저 사람은 배경이 왜 이렇게 좋아? 하나님 우리에게 배경 싹 없애버려요.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요. 우리의 배경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의 창조자시랍니다. 우리의 왕이시래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걸 바로 노바디라고 합니다. 또 아무도 가지 않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보내세요. 요셉을 이 노예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요셉이 꿨던 꿈대로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셉이 봤던 이 꿈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간 현장이 말도 안 되는 현장일 수 있어요. 야, 진짜 이런 데로 어떻게 나를 보내셨는가? 저는 이 하나님께서 큰 교회 교육자로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자로 갖출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큰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큰 교회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냐? 거기서 나에게 영적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사실 보라고. 이 요셉이 그 현장에 가서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저렇게 장군의 아내인데도 공허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바로 왕이, 저 대단한 사람이 고작 노예인 나한테 이렇게 답을 원하고 있구나. 이 현장에 나는 선교사로 온 거였구나.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 위기로 보내세요.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사자굴로 보내세요. 아니 어떻게 사자굴로 보냅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자굴로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시킬 기회가 된 거예요. 왕이여 만세스러워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함께함으로 전혀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봤어요. 야,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예요.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것에 큰 비밀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한나 시대에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거, 그저 현실, 그저 의식주 걱정. 이때 한나도 자기 역시도 육신적인 걱정, 자녀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시선을 거꾸로 바꿨어요. 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지?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게 뭐지? 이 시대에 바르게 복음 전해줄 나시린이 필요했구나. 역발상. 현실을 거꾸로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에게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문제를요,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백성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노앤서. 이상하게 답이 없는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렘넌트가 기도해 달래요. 목사님, 제가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4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죠?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고 막 이간질하고 견제하고, 그죠?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살려야 될 존재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 영적 문제에 갇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어떻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아테네죠. 바울이 처음에는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철학자들, 수학자들, 뭐 과학자들, 이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한 거예요. 안 통해. 하나도 안 통해. 예. 답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 세상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완전한 복음이 답으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나를 통해서 자꾸 살아나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는 나의 신분을 어떤 사람도 살리는 전도자로 세팅하라. 예. 우리의 신분은요,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 현장의 직원으로 갔고 그냥 그 현장에 그 현장에 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현장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전도자로 세팅하라.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는 이건 실제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들짐승, 승냥이, 타조를 상징하는 이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택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 복음을 마시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생명샘 대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이런 들짐승, 승냥이, 타조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전도자로 세팅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세팅하시냐?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 있든 살리는 편에 서라. 예. 대부분 정치인들이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눌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박살내.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어떻게 이기죠?
형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보디발 안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살리는 편에 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예. 아무도 싸울 필요 없어요. 무경쟁, 에브리바디. 싸울 필요 없이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리로 세워버리는데 싸울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고 막 그 사람이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기다리면서 살리는. 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전에는 까마득한 어둠의 현장이었는데 이런 살리는 자가 가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 어떻게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저렇게 바뀌어 있지? 재창조. 야, 어떻게 저렇게 불가능한 렘넌트가 제자가 돼 있지? 재창조. 야, 저 사람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자가 돼 있지? 재창조.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한 불신자의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 애굽을 살리고 한 가정감을 살렸던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합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죠? 여기 보면은요. 바다에 강을 내고 그죠?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예.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간표가 오냐? 세상 서밋 앞에 당당히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너무 빨리 그 대령 운전병이 된 거예요. 지휘관 운전병. 그랬더니 내무실에서 고참들이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야, 상병 달아야 저거 무는데 쟤 왜 저렇게 됐어? 예, 말년병장이 저를 뽑았거든요. 그래 뽑은 이유,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래서 딱 내무실 모이면 맨날 저한테 시비 걸려고 막 구참들이 궁리해요. 야, 초서수칙 2번 외워봐. 오늘 암구어 뭐냐? 우리 여성분들 하나도 안 통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막 사방에서 공격 오는데 어느 날요, 제가 이제 차에 모르고 우리 다락방 EBS 기초 메시지 틀어놓은 대장님이 들은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제가 원래 신학생인데 말씀 잠깐 듣고 계속 틀어놔봐. 그러더니 테이프 달래는 거예요 갑자기. 나중에 뭐라 그러냐? 야, 그 들을 때마다 새롭던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닐까 말까 하시는 분이. 예.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나중에 렘넌트 대회 때 한번 만났어요. 저는 충격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왕 앞에 서는, 이 노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예.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그죠? 바울이 가이사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세상 서밋 앞에 영적 서밋이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보내시는데 여기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가 나는. 우리 어제 렘넌트 핵심 보셨지만은 거기 탄자니아 같은 현장에 어떻게 그렇게 탄자니아 렘넌트가 일어나고 탄자니아 집회가 일어날 정도로 그게 섭니까? 아무 소망 없었던 그런 황무지와 같은 현장이에요. 저 보면서 복음 가지고 전도자가 가면은 광야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같은 데조차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 어제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도 류 목사님 얘기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제자들은 기억해라. 지금 공안들이 전도운동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뚫지 못할 문은 없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어딘지 찾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다. 우리 교회에서 캠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 근처 카페 캠프, 카페에서 만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직원들 두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앞에 카페 다 하나씩 있죠? 없는 분은 카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있잖아요, 하나씩은. 그죠? 뭐 편의점에서 잠깐 모여서 기도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시공하죠. 야, 어떻게 저런 데를 저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지? 깜짝 놀란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사람 만남 사건에 이제는 절대 답을 주게 돼요. 완전한 답, 영원한 답. 그야말로 237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알고 보니까 애굽 살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족 살렸죠. 그러면서 민족 살렸죠. 네. 알고 보니까 노예로 간 게 237개 나라 살릴. 나중에 그 흉년 왔을 때 애굽에 그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요셉 만나러 왔잖아요. 쌀 좀 달라고.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 절대답을 주게 되는 237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팅해 나가시겠습니다. 아멘만 하시면 돼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니까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마다 거꾸로 전도의 문으로 활용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엘루마, 악기 들린 자. 결론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최고 작품인 70제자로 세우십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온 틀린 운명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이 됩니다. 응답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죠? 큰 그릇이라서. 응답 빨리 왔는데 이거 응답입니까?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찾아야 돼요.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는 나와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꾸시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보통 내 틀린 생각이 스스로 나의 운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저희 가정에 있을 때 아버지가 계속 목회 어려우시니까 이 원래 목회라는 건 너무 어려운가 보다. 난 절대 목회자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다. 네. 나는 컴퓨터 공학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셔야 된대. 어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일단 가보면 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누가 부르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RTS 신학교 면접이에요. 아니,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여기 왜 보낸 거냐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빠져나가려고 세례 받았냐?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냐? 안 믿습니다. 신학교 왜 왔냐? 모르겠습니다. 어이없게 15분 뒤에 합격 통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잘 갔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판사판 모르겠다,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하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근데 이판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강한 내 생각, 내 입장을 멈출 때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또 나에게 저주 재앙이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사실화가 돼요. 내 배경,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인맥 다 끊어야겠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야곱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리라. 그 말씀만 따라가겠다. 전환점. 사방이 막힌 상황이면은 내 인생의 방향성과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었는지. 또 무응답 어렵게 된 상황은 내 인생 방향을 이제는 회색지대,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복음,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마치라는 거예요. 올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올인. 절망의 상황에 영적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의 위치를 찾으면 237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준비와 축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영적 위치, 세상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직장 취업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직장 보내주세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대학교 보내주세요. 내가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직장에 나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적 근본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237이 되는 하나님의 준비와 축복을 보내요. 어떤 분이요, 늘 하다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복음 누려야 되겠다. 나중에
이분이 막 힘쓰고 애쓰니까 나중에 드러누울 상황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그냥 가겠습니다.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장에 갔는데 헤드헌터라는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람 한 명 살겠는데 다른 사람 실적이 막 3배, 4배, 5배 나오는 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예. 내가 처한 모든 것에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근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내 영적 위치에 걸맞는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송충이는 풀잎을 먹고 제자는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따라온다. 예. 이번 한 주간 이 내용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나중에 확인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이루셨네?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실현되는 미션 1일 1메시지 정리해 보시고요. 또 힘 닿는 만큼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도 하고요. 또 내 지인 중에, 내 주변 현장에 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인생 작품인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우시겠다고, 명품 인생으로 세우시겠다고 70제자로 세팅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배경을 보좌의 배경으로, 나의 신분을 전도자로 세팅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최고 작품인 70제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사.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내 상황 고통 면케하사,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남은 자로,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순례자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그리스도의 깃발 가진 정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70 제자 인생길로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요, 명품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생 작품으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말씀으로 세팅, 보좌의 축복으로 세팅,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팅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른 것 필요치 않고 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설계 디자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237 또 각종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장을 살리고 또한 나와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정확한 해답 주는 증인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후대가 복을 받고 또한 우리 후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며 어딜 가도 세상 서밋 앞에 당당히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